성실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홍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성공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단 말이냐?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실패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면 그게 교만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 틀림없이 쾌락과 타락의 길로 갖게 돼 있어요. 그 결과 고난과 실패와 병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럼 너무 고치기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던 로마,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두로, 시돈, 이 모든 나라들이 빠짐없이 멸망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영웅들도 끝내는 다 실패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을 전할 이유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견디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제 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보통 세상의 왕들은 왕궁에 입성할 때에 백마를 탄다든지 이런 큰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고 왔어. 그분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겸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교만해진다니까요. 서로 높고자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싸웠던 이유가 뭡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보여주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지나가는 길이 광야예요. 광야길은 위험합니다. 힘이 듭니다. 자연의 위기도 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또 어떤 이상한 족속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그게 광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광야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흑암이 덮어버린 광야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단은 함정틀 올무를 만들어서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광야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저 오지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가봐서 그래요. 가보신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영상으로 보고 야 멋있겠다 가보자.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정치가 이 땅을 완전히 덮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통과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고 자기 언약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했다니까요.
이 언약을 놓치면 광야에서 불신앙하다 죽는 자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쉽게 말하면 증거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이 잡으시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사람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빼앗아 갈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예배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매주 듣는 설교와 예배를 말씀 각인 못 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각인 안 되면 예배 드리나 마나예요. 근데 이 언약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 됩니까? 근데 이런 말을 모르면 증거 다 놓친다니까요. 가인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힌도를 주면서 피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힌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다 놓친다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는데 고통만 계속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죽게 됐어요.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 인물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거의 인생 절반을 쫓아다녔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확실히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공이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참 성공이 뭐냐? 세계 복음할 수 없는 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애굽이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안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안 붙잡았어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불신앙 가운데 빠지거든요.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리면 염려가 찾아와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세상을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구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단을 쌓아야 되겠다. 말씀 잡고 단을 쌓는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해서 이름까지 바꿔줘 버렸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너를 축복하고 내 후대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내가 언약 잡은 아브라함에게 말 안 하겠냐? 해야지.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소돔에 가서 내 조카 롯을 구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천사가 롯에게 지금 방문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과 목적 아시죠? 천사들이 뭘 합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심부름하는 게 천사예요. 그리고 천사는 뭘 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뭘 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청군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천사라니까요. 이 천사가 뭘 합니까? 언약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구하신단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풀물불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풀물불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윗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천사는 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다니까. 옛날 우리 조례동에 교회 할 때 우리 교회에 일배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애. 엄마가 아기가 자니까 밤에 수요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깨서 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왔어. 어디서 주공 1단지 살았는데 저 대림 아파트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왔다니까. 유치원생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배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자기가 나와갖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손을 잡고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 애기가 교회 이름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잡고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주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어린아이를 보호해. 믿으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베드로 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는 저 헤롯을 칠 때에도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이 천사는 뭐하러 왔습니까?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죠?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영적인 활동을 몰라요. 오직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되면 생명 걸잖아요. 자기의 조금 손해될 것 같으면 길을 쓰고 난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저 나라들,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저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보세요. 롯이 천사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몰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뭐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 보세요. 저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 지금 동성애로 난리가 났잖아요. 전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죄 짓고 이거 하는데 잠도 안 잔다니까. 또 그런데 사는 사람도 언약 가진 사람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물들어 버렸어. 뭐라고 그러느냐?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에게 줄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오. 그만큼 롯도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남색이요. 이게 특히 동성애종이 아니라 남색.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호모라고 레즈비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요. 완전히 전 세계에 지금. 그것 때문에 일어난 병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 아닙니까? 미국의 공공연한 TV 프로에서 동성애 한다니까요.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참 정했는데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온 다음에 이제 동성애들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졌어. 참 문제예요 이게. 자꾸 이게 발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요,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재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롯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롯을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 이럽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보세요.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만 쳐다보고 일어나는 사건만 쳐다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일으키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할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혹시 자녀들이나 사위들이나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대피시켜라. 그래서 롯이 자기 사위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빨리 대피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가 됐어요.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있고 말씀은 있는데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증거가 안 돼요. 한때 독일 교회 문 닫고 목사님이 휴가 중이니까 다른 교회 가시기 바란다고 써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왜? 독일 신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을 공부한 주의 종들이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마귀는 절대 못 건드릴 텐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왜 너희는 기독론만 얘기하냐 그런다니까요. 아니 조직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기독론만 강조하냐 이거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걸 강조하겠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황폐해진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육을 치료할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때 이 말씀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말씀 붙잡고 갈 때는 살아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따라갈 때는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혼미해지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말씀. 지금 여러분 목사님 TV만 틀면 말씀이 쏟아지는 기독교 채널이 그렇게 많은 줄 나도 몰랐어. 많더라고요. 또 요즘 TV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말씀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참 진리인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갖고 자기네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견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아니,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말은 믿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사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상실한 걸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된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곳에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예언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 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전도 몇 년만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신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나아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국과 세계에서 온라인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현장에 복음 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재앙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예배 때 우리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의 또 사정상 다음 주로 세례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기관장 모임이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기관장님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특별 초청 합창 뮤지컬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본당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뮤지컬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뮤지컬로 드리니까요. 그때 우리 많은 분들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뮤지컬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또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차장을 조금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시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의 또 고난과 또 부활에 함께 참여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하시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4월 23일 선교사 합숙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선교사 초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인 금요일은 선교대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함께 스케줄 맞추셔서 세계 우리 선교대회 현장 속에 또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함께 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정을 위해서 가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관 및 교우 소식들 참고하셔서 교우들과 함께 그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날씨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교회 내에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셔서 건강한 또 우리 환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시고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그 능력으로 나는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능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내 평생에 주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237호 천종족 모든 영혼에게 주의 이름만 전하게 하소서. 다음 주 선교 헌신 예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선교대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약 잡고 24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고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을 경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며 말씀 따라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